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흉년,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군중은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였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권하셔서 몽골에서 나오게 하셨다. 몽골은 내 첫 사역지였고 그곳의 삶의 배경이 되어 내려놓음을 비롯한 세 권의 책이 나왔다. 나와 몽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시며 상황을 열어가셨다. 떠남을 통해 나누었듯이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몽골을 떠나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려고 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다녀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에 걸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확증을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은 몽골 사역이 이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 과정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하란 땅에서 재차 불러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했다. 나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날개를 달아주실 걸 기대했다. 그러나 내게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안겨주셨다.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사람들과 관계 훈련도 새로이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와 제도의 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또 가정적으로는 넷째 아이의 출산을 통해 새로운 관계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사역의 지도자이자 지휘자로 여전히 훈련받아야 할 영역들이 산재했다. 그 가운데 내 약점과 못난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래주머니를 달아주신 것은 그분의 사역을 맡길 청지기로서의 내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듯 했다. 경기에 임하여 날아오르는 것보다 내 기초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받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창세기 12장을 다시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에 경험한 건 기근이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간 그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대가 사라졌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보다 농업 생산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애굽으로 내려간다. 믿음으로 새로이 출발하더라도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과정 중에 옛 자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 그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결정의 결과는 비참했다.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더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잘 보인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외에는 달리 의지할 게 없는 백성에게 피할 길과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애굽의 바로는 그에게 많은 예물까지 선사하며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다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가나안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자산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기근을 통해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 기근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다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역인 그랄까지 간다.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가나안보다는 애굽에 가까운 지역이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만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는 자라갔다. 언약으로 주어진 외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택을 하기까지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가족을 책임지게 되자 가나안 정착 초기와 같은 기근이 들었다. 이삭도 그랄로 내려갔고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약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했기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그의 우물을 놓고 다툴 때도 평안히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기근은 신앙 안에서 새로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몽골에서 사역할 때 죽음을 목전에 두는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한 마약 중독자가 우리에게 권총을 겨누는 순간도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침착하게 대응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박수웅 장로님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내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전해주셨다. 하나님, 이 러시아 땅이 많이 아픕니다. 위협을 받아 겁에 질려있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도 내용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하셨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소망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작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되는 걸 본다. 설령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작은 영역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할 수 있다. 나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깊이 절감했다. 나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많이 체험했기에 적어도 그분에 대한 신뢰만큼은 확고하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는 상황에 당혹하며 거듭 몰려오는 파도에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경랑 속에서 신뢰가 흔들리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기대가 희미해졌다. 그때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기도할 의욕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단순 명료하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연륜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처럼 단순 명료해지기가 쉽지 않다.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을 절실히 구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큰 당혹감에 빠진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외진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분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모슬렘 마을에 가서 사업과 사역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 계셨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10대 후반인 맏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한국의 병원에서 투병을 했다. 나는 그 아이가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온갖 위협에 노출된 외로운 선교사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것이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통해 가정을 다시 강건하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테니 소망을 잃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아이에게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을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권면했다. 그러나 수개월의 투병 끝에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다. 물론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면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대에 기초한 기도가 그분의 뜻과 다름을 결과를 통해 알려주셨다. 2016년 3월 기독교육학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 선교사님 댁에서 며칠을 묵었다. 사모님은 선교지로 가신 지 3년쯤 지난 시절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잠시 함께 있으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거라고 내게 약속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다. 물론 자신의 의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투영하여 하나님께 때를 쓴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선한 일이라 생각하여 간절히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려고 미리 몸을 사리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저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두드리기보다는 결과를 예단하고 그에 맞춰 구하기를 지체하거나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의 기대마저 쓰러지게 된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약속으로 부르신 인도네시아 땅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갔다. 나는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새로운 땅에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1차적으로는 4명의 자녀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고 나와 뜻을 같이하여 인도네시아로 헌신에 들어온 첫 4가정이 있었다. 그 수가 계속 늘어갔고 그들을 잘 섬기고 함께 협력해서 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내 걸음과 결정이 많은 사람의 사역과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역자들은 월급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외부의 후원을 요청해서 선교사로 온 그룹이었다. 하지만 목회 안수를 받지 않은 성도로 사역지에 헌신해서 왔기에 제대로 후원을 받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또한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이 내 사역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음을 종종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지에서 펼쳐질
교육 사역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필요 이상의 중압감으로 몰려오곤 했다. 나는 인도네시아에 대학 설립을 준비 중인 자카르타 연합교회와의 협력 사역에 초청을 받았다. 기도 가운데 부르심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다. 그러나 오자마자 그 전달에 교육부가 향후 2년간은 대학 설립 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지급 유예를 선언했음을 알게 되었다. 고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된과 동시에 그동안 정부의 각 기관 산하에 나뉘어서 관리되던 대학들이 모두 교육부 산하로 통폐합되었고 그 심사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었기에 나온 조처였다. 예를 들어 종교부 산하에 있던 신학교라든가 관광부 산업의 관광대학 등도 교육부 산하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그 후 1년이 지날 무렵 교육부의 기존 학교 심사 과정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한없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2년이 더 걸려도 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한인교회와 관계 설정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간 연합사역의 경험이 없고 구체적으로 교육, 선교의 경험이 없던 한인교회 리더들을 이해시키며 문제를 풀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교회 사역과 학교 재단 사역이 분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학교와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교회가 학교를 돕는 통로는 넓히되 통제하거나 조정하면 사역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기다려야만 했다. 인도네시아는 몽골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열대 지역이라 무척 느린 시간대를 살아가는 곳이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후 3주가 지나서야 당선자 발표를 했다. 은행에서 회사 계좌를 개설할 때도 서류 검토만 5일이 걸리고 2주가 지나도 개설이 되지 않았다. 비자 갱신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보통 대기업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도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공직자의 부패가 심해서 허가권을 쥔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까지 상대방을 진이 빠지도록 기다리게 한다. 더욱이 행정당국은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서 외국인의 법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통제와 규제의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문화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내부 네트워크가 없는 외국인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더욱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어려운 숙제였다. 어디까지가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급행료이고 어디까지가 뇌물인지 경계가 모호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규제를 다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든 대규모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면 난제가 많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서 그간 내게 익숙한 지역들보다 사역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었다. 일단 외국인에게 장벽이 높아서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들었다. 또 외국인 중심으로 재단을 세울 수가 없어서 현지인 명의가 필요했다. 또 대학교의 경우에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는 게 매우 어렵고 학과당 필요한 6명의 교수를 모두 현지인으로 세워야 했다. 사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에 자원하려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선교 자원들이 와서 사역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의 도구로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몽골 국제대학교의 경우에 내가 몽골을 떠날 때까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7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같이 사역을 해주어서 저비용으로 교육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학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기독교인이면서 영어로 첨단 분야를 강의하는 사람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교수 요원 후보를 찾아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준비해야 했다. 이슬람권이라는 장벽도 있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토대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의 선동이 있을 경우에 학교가 위태로울 수 있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곳에서의 사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역보다 큰 재정 규모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사역 초기에 내게는 사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재정도 후원을 약속해 준 사람도 없었다. 몽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나마 모아놓은 재정도 다 나누고 떠나왔다. 감사하게도 협력관계에 있는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5헥타르의 땅과 그간 모인 교육사역을 위한 재정을 기증해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과 차량 지원 등의 후원으로 사역 초기의 기틀을 세워갈 수 있었다. 하지만 캠퍼스 조성을 위해 건물을 짓고 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사람을 모으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거나 확실한 후원 그룹이 있어도 숱한 허가의 장벽을 뚫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가진 게 없는 내게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다.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구하며 구체적인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준비하는 동안 나는 첩첩산 중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다.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걸어가다가도 앞에 놓인 장애물이 보이면 사역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은 몽골에서와는 달랐다. 새로운 땅에서 내 역할은 교육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CEO에 가까웠다.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교민들의 애환을 몸으로 느끼고 체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내게 익숙한 강의와 긍휼 사역이나 교육 사역과는 다른 책임을 맡으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실패하면 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위축되었다. 또한 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손에 사역의 성패가 달렸다는 생각에 더 움츠러들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재차 묻게 되었다. 물론 이 땅을 밟으며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각오했다. 그러나 사역의 짐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다양한 방해와 장벽에 맞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자 나는 낙담했다. 때로는 사명조차 버거워 짐처럼 느껴지고 우울이 먹구름처럼 나를 덮곤 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훈련이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기근도 우연이 아닐 거야. 남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가 갖는 영적 의미는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나 현재 닥쳐온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훨씬 깊은 영적 수일기가 필요하다. 2012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온 지 4개월 만에 한국에 가서 췌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은 내게 주어진 기근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췌장에서 혹이 발견되었다. 췌장은 장기 뒤쪽에 숨어 있어서 병변이 발견되기도 수술하기도 어려운 부위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받았던 조직검사 결과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검진한 종합병원에서는 췌장의 3분의 2와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처럼 덥고 열대 풍토병이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장기를 절제하면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 마침 중부기도 사역자 한 분과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분의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검진한 의사보다는 선교지에 나가는 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수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에서 몇 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겼던 박관태 선생님이 생각났다. 탁월한 외과 의사로 잘 알려져 있었고 당시 한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인 절제보다는 혹부위만 제거하는 걸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했다. 수술 과정에서 췌장관이 손상될 경우 췌장액이 새어나올 위험이 있어 의사에게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모험이지만 내 사역을 생각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려는 배려였다. 대화를 나눈 후 박 선생님이 몽골에서 의료 사역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담긴 책을 내게 주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 이제 봤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꼭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이 나아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 2010년 겨울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청년 선교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다. 그때 다른 강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그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호텔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밤 기도를 마치신 장로님을 호텔방 앞에서 만나 앞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그때 내 건강이 어떤지를 물어보셨다. 나는 췌장의 혹 문제가 생각났다. 장로님은 내게 기도 편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니 몸을 보호하고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셨다. 그때 나는 속으로 좀 의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실 텐데 왜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고 건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건강 문제로 힘든 상황을 계속 만나는 것일까? 박관태 선생님은 2014년 봄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2년 12월 중순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며 쓴 떠남이 수술받는 날짜에 출간되었다. 하얀색 책 표지에 떠남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수술 사실을 아는 지인들은 마치 영원한 작별을 앞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한 교단 신문에서 췌장 종양 수술을 췌장암 수술로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다.
수술을 받기 위해 마지막 검사를 했을 때 췌장의 혹이 다소 커져서 췌장관에 가까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혹만 제거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내 장기의 깊숙한 곳을 만져주실 걸 신뢰하겠다고 고백했다. 이 고통과 위기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실 당신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내게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었기에 모든 과정을 평안히 누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책임감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분에게만 순전히 집중하며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하며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최고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다. 박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여러 날 동안 새벽 예배에 나가 수술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데 회복이 기대보다는 순조롭지 않았다. 원인 모를 고열이 찾아왔다. 한동안 열이 잡히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회복 중 금식을 하면서 폐렴이 찾아왔다. 2~3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수술 후에 폐렴이 오고 그것도 위쪽에 오는 건 보기 드문 경우라고 했다. 몸의 여러 관을 꽂은 상태로 밤마다 고열과 싸우며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리 고통스러운 걸까? 당시에는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자 의지적으로 내면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 잠시라도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고 싶었다. 5일간의 금식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몸에 꽂아둔 관을 빼지는 못했지만 입원 후 열흘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회복 후에 몇몇 교회와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였다. 퇴원 다음 날인 12월 31일에도 한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집회 약속이 있었다. 몸에 붙어있는 관을 잘 고정시키고 양복을 입고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서 말씀을 전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설교했다.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그날 밤에 고열과 심한 복통을 겪었다. 이튿날인 새해 첫날 아침 나는 응급실로 향했다. 수술 후의 열 처리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췌장관에 균열이 생겨 췌장액이 샌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두 곳에서 새기 시작해서 온 장기에 퍼졌다고 했다. 강한 산성의 췌장액이 장기를 녹이고 손상을 입히며 염증을 유발해 고열과 복통이 났던 것이다. 나의 제2번으로 나를 수술했던 의료진은 매우 당황했다. 보통 췌장액이 새는 경우는 수술 직후에 발생한다고 했다. 수술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새는 예를 처음 접했으며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안전하다고 확신한 때에 문제가 생겼다. 박관태 선생님은 많은 경험과 탁월한 수술 실력을 가진 외과 전문의였지만 그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제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급히 개복하여 췌장을 절제하는 게 당시로서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다고 한다. 1차 수술 후에 장유착이 시작되기에 재수술은 훨씬 큰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수술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했다. 당시 박 선생님은 배려 차원에서 내게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1년 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할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평생 췌장에 관을 꽂고 살아야 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료진의 표정에서 그 심각성을 약간이나마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간 유지하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유추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결국 췌장 절제가 주님이 예배하신 인도하심인가요? 내 안에 여러 질문이 스치고 지나갔다. 당시 박 선생님을 도와 함께 수술했던 정초롱 선생님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한다. 손상된 췌장관이 자연 치유될 가능성은 50% 미만이지만 기대하며 기다려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에 자연적으로 췌장관이 아물 확률은 크지 않았다. 췌장에게 상처를 계속 녹여서 아무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진은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는 쪽을 택했고 나도 그 의견을 따랐다.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주를 기다리는 일은 의사 입장에서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다. 당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나도 고통을 이기고 금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돌아보건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예배하신 시간이었다. 또 의료팀에게 간섭하시고 치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음을 그들도 나중에 고백했다. 특히 박환태 선생님은 몽골에 다시 선교사로 가는 부르심을 놓고 기도며 많은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었다. 큰 지진이 있었던 IT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온 아이들 중 한 명이 수술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아이를 추천해서 데려온 IT의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췌장암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의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당시 하나님께서 나와 의사 선생님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항복 선언이 있으셨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